할렐루야. 우리 성곽교회 학생부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마지막 주일 성곽교회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앞에 주어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해. 아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또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신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말씀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예배를 위해 묵상으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잘 집중하여서 들어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저희 학생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고 안정이 되어 저희 학생부의 예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가끔씩 주일 지키는 것을 어떤 제약으로 생각하고 느끼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왠지 깨림직하고 벌을 받을 것만 같고 때로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책임감으로 주일에 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주님의 날 주일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일을 지킨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의 어떤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기쁨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주일은 마치 피곤한데 일어나야만 하는, 그죠? 일어나기 싫은데 깨워서 일어나야만 하는, 그래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그런 왠지 모를 무언가에 갇혀있는 듯한 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개학했죠? 네.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텐데 시험 기간이 되면 이러한 또 템테이션, 유혹들이 옵니다. 그죠? 내가 토요일 날 늦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푹 주일 날 쉬고, 그죠? 그리고 또 월요일 날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냥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토요일 날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정말 늦게까지 공부에 열중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전사님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이 영상을 어머니 아버지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책상에는 앉아 있어요. 그죠? 책상에는 너무나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 집에는 그 마루바닥이 깔려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의 움직임이 찌그덕 소리에 들려요. 전사님은 형하고 같은 방을 썼으니까 같이 이렇게 책상이 나란히 두 개가 있어요.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그때 왜 쌍둥이는 더 신기해요. 같이 공부하면 같이 공부하고 놀 때는 또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놀아요. 그러다가 찌그덕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원상태 위치로 가서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뜻대로 토요일 날 늦게까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또 지연이가 기도해 줬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이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하며 왜 우리가 아침에 피곤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 이거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고 얘기해요. 안식이라는 말은 지쳐서 골아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마치신 후에 새로운 활동을 잠시 중단하시고 휴식하셨다는 말을 가지고 있대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생명을 부어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일곱째 날을 쉬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죠? 일곱째 날에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곱째 날의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농지에 6년 동안을 경작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1년을 안식년으로 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곳은 6년을 열심히 농사를 짓고 1년을 쉬는 게 아니라 1년을 왜 쉬어? 땅을 왜 놀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땅을 계속해서 경작을 해요. 자,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두 개의 농지에서 나오는 소출 중에 어떤 것이 더 극상의 극 레벨의 높은 레벨의 아주 좋은 상품들을 낼 수 있는가 봤대요. 어디가 더 좋은 상품이 나왔을 것 같아요? 6년을 농지를 개간해서 경작을 했던, 그리고 1년을 쉬고 다시 또 6년 동안을 경작을 했던 그 농지에서 나오는 소산물이 더 값지고 더 좋은 것에 그 농작물을 소출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던 이유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일날, 그것도 쉬는 날, 휴일인데 이 아침에 이 피곤한 몸을, 피곤한 육신을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일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일, 오늘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쉼과 자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일곱째 날을 뭐하게?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날을 특별히 거룩한 날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을, 그날에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리고 새 힘을 주일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참 쉼과 참 자유를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분명히 쉼과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일 지나고 나면 피곤해? 그러지 않아요? 전사님만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그 비밀을 알아냈어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 말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보다 그것이 우선이 되면요, 예배가 너무 힘들어져요. 피곤해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이 졸려요. 그러지 않아요? 전사님은 그걸 발견했어요.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에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 그러한 사조는 인간을 끊임없이 일의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화수목금토토토토 그죠? 월화수목금토토토토 계속 일을 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왠지 주일날 내가 일을 안 하면 내가 얻어야 될 소득을 누군가에게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또 어느 직장에 속해 있는 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영업,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일을 하루 쉬어라? 와우, 이건 굉장한 일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생산을 강조하고 그 생산을 통해 노력한 대가를 얻기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이는 당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당시 이집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돔 그리고 라암셋이라는 그런 건축의 중한 노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억압했었어요. 당시 이집트, 애굽 이 강대국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과할 정도로 부과했었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요? 억압받고 고통받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물론 학업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직업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노동관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언제까지?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지혜롭게 넘겨야 하느냐 하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 날은 내가 다른 무언가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이런 세대였어요. 무조건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전사님들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것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이게 맞는 예배일까? 꼭 모여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걸까? 신학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자리가 필요 없다면 교회에 외적인 모양의 교회들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생각들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 코로나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 전환할 때 어땠어요? 생각이.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그런데 한 주, 두 주 해보니까 돼.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때요?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 비대면 예배가 약간은 부작용이 있다,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제 선생님들과 한번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모여도 우리 교회 본당 안에 모일 수 있는 인원 그 아래로밖에 안 모여져요. 그죠? 그래서 전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는 또 어떨까라는 조금의 바람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주위의 상황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은 물론 주변의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주님의 날을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성수는 바로 안식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맞죠?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또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 나아가야 할 것 중에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는 까닭은 바로 주일 성수,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구별하셨던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오직 누구만 예배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나가? 전사님 전에 있던 교회에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빠가 운전을 해서 엄마와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다 줘요.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같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슝 내려주고 아빠는 가요. 아빠는 뭐예요? 네, 교회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식구가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명령하셨다고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헤셀. 그 사람의 책 가운데 안식이라는 책이 있대요. 안식이란 책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요? 시간 속의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안식일이 시간 속의 거룩함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모두 멈추고 어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요.
이런 유혹들이 찾아와요. 모든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년 동안은 열심히 같이 함께했던 즐거운 삶을 살았던 친구들인데 입시 때가 되면 이 친구들이 뭘로 바뀌어요? 나와 겨루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연이 뭐 하고 있을까? 걔는 교회 안 나오니까 공부하고 있겠지. 우리 전지현 아니에요. 전지현은 여기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떻게?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불안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은 과연 최선을 다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간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냐는 거예요. 왜 주일이 시간이 아까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다 해야 되는데 한 거를 다 완성을 못한 거예요. 마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케이 주일날이 있으니까 주일날 해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은 어떻게?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과 또 능력을 주시는 날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누구나 휴식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농작물을 경작할 때에도 그 농토가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에는 반드시 쉼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쉬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겠죠? 기계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 기계를 돌리면 그 기계가 나중에 마모가 돼서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기계조차도 그런데 우리 사람은 관절이 안 좋네. 관절을 띄어다가 다른 새 관절을 붙여줄게. 이러고 붙여줘요? 물론 수술을 하지만 그것도 시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육체 가운데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정신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마지막 주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공급받게 되면 그 새 힘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명령이지만 이거는 율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의 날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생명을 다시 얻으신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그 날이 오늘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요, 무력하게 만드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전해 주시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가 짐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의 부모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루는 공부의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일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오늘의 예배, 오늘 이 날의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예배,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는 예배들, 그리고 내 개인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일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주일 성수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광교회 학생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우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봉헌하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천국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사용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소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9월 첫 번째 주일까지가 아마 4단계 연장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을 보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회의를 한번 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있나요? 네. 성빈이, 준서, 민혁이, 재우, 효린이, 성준이, 지용이, 세연이. 이 친구들이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예배를 어떻게 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주시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서 같이 한번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우리 성광교회 학생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